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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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오른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나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따라합시다. 참된 자연이 되려면, 참된 자연이 되려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자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존의 자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면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먹고 살아야 하는 자유가 있고 자기를 보호해야 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간 기본적인 자유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이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죽음의 사선, 죽음의 국경을 넘나들면서 오늘도 해마다 그 인원이 증가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생존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에 넘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에 넘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와 신체적인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내면 적인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자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적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과 영적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내면적인 자유, 즉 영적인 자유를 얻기 전에는 참된 자유를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몸은 해방되었으나 아직도 죄와 악의 쇠사슬에서 여러분 얽매여서 자유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인간이 참된 자유인이 되려면 어디로부터 자유지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참된 자유인이 되려면 어디로부터 해방되지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주에 참된 자유인이 되려면 죄에서부터 해방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 참된 자유인이 되려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진리를 알아야지만 자유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탐구하고 또한 진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는 참된 자유를 가져오고 참된 자유는 여러분 진리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5절의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곧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보배로운 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와 같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얽매는 가는 곳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라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으로부터 묶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디로부터 묶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죄로부터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것으로부터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과 도박과 게임으로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로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등제일주의와 성공제일주의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왜 나왔습니까? 여기에 왜 나왔습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왜 이곳에다 시간을 투자합니까? 대답을 하니까 제 주특기에 또 칼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묻습니다. 첫째로 1번, 2번만 되면 됩니다. 첫째로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 2번,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나왔다. 1번, 2번.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여러분 알았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식사를 하고 어느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는데 거기 있는 사장님이 우리한테 와서 말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분도 너무나 심심한 것 같구나. 손님이 우리밖에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고받다가 자기가 시를 읊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분이 좀 시를 쓸 줄 아네. 그리고 또 학문이 좀 있는 것 같네. 아니 공부 좀 했네. 내가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내용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날 줄 알았거든. 그래서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왜? 제가 조금 전에 칭찬했잖아. 나는 갖고 올 줄 알았어. 그리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 우리 집사람이 필요하던 건데 괜찮네.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이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보니까 불교 신자 그 같아요. 그런데 또다시 왔어요. 사람은 칭찬하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 한 사람 칭찬하죠? 그냥 가면서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야. 여러분이 저를 칭찬하잖아요. 저도 그 사람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보, 오늘 그 아무개 집사님 나를 칭찬했어. 알아? 좋겠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나무가 되겠어요. 짐승이 되겠어요. 소가 되겠어요. 꽃이 되겠어요. 막 읊어대기 시작하는구나. 이 사람이 윤회설을 강조하는 사람이구나. 윤회설을 믿는 사람이구나. 맞아, 불교야. 이 사람은 내가 목사인 줄 알아요. 왜냐면 같이 따라온 사람이 분명코 이분은 목사라고 했거든.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종교를 가진 게 있습니까? 뭐 없대요. 그러면 제가 뭘 믿으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성경 말씀을 한번 읽고 결정하십시오. 이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찌로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삽니까?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맞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주님 곁으로 갑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진리 되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여러분 그분을 믿는다는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를 못하였습니다. 자, 몇 절입니까?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짓는 자마다 주의 종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뭘 놀는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종이라고 얘기하는가? 왜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마디로 종이 어떤 자인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그리고 3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원인 두 가지를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34절에 뭐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37절 두 번째 원인이 뭐예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와 여러분 세상의 관례를 따르지 여러분 하나님의 문화를 따르지 않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세상에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거하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주님을 대적하게 되고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믿게 되었고 엉뚱한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이런 자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문은 무슨 문입니까? 우리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두드리고 있어요. 왜 두드린지 아십니까?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은혜를 받게끔 주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열라.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할렐루야,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막으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못 받는다고요?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는 신부들이 휘라보로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성경만 낭독해도 그들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은혜가 안 된다고요? 왜 저를 보십니까? 왜 저를 보십니까? 주님을 보셔야죠.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딜리버리에 불과합니다. 딜리버리에 불과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고 여러분의 전달자입니다. 오늘 여기는 주님이 서서 말씀을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대신 세우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믿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은혜를 왜 못 받아요? 누구의 문제지요?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지요. 저는 어저께 토요일날 이 말씀을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애우고, 뭡니까? 암송하고, 얼마나 24시간을 그렇게 시간을 보낸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 은혜를 쭉 많이 받고 나온 사람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도 마음이 흥분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열면 되는 거예요. 열기 위해서는 내 고집과 내 아집, 그다음에 내 지식과 내 학문과 나의 경험을 내려놔야 돼요. 왜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나의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나의 부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나의 은금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이 무슨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 나의 명예와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게 축복이다. 기회를 자꾸만 주는 거예요. 찬스를 자꾸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자주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기쁘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 좀 길지만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동시대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다윗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여러분,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49절부터 여러분 56절까지 읽어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9절부터 56절 합독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을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생각하소서, 잊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뭐예요?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이 되기도 합니다. 꿈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믿으면 여러분 소망이 생깁니다. 꿈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50절에서 답을 주고 있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나의 고난은 영어 성경 보니까 my suffering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뭐요? 위로를 받았다.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다윗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알았던 말씀을 또다시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얼마나 감동으로 따가오는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타치하는구나, 나를 위로하는구나. 거기서 끝났습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상의 은금도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권력과 명예도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가 돼도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51절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55절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 비슷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다윗이 은금이 많았습니다. 말과 마병이 많았습니다.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전부,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나의 전부는 이것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라.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의 전부가 은금이 아니래요. 나의 전부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래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방 국가이면서 혈명 국가인 미국의 나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나라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모든 면에 있어서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유가 보장되어서 진리 없는 자유는 사람들을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1956년도에 워싱턴이 대통령을 재임할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96%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절했고 정직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1990년도 초에 여자들이 아기를 안고 오면 남자들이 자리를 일으켜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아기를 안고 지나가다 마주친 남자들이, 여자들이 여러분 그 아기 엄마를 위해서 옆으로 비켰을 정도로 정말 미국인들은 친절하고 젠틀했습니다. 그리고 크락션, 빵빵 이것도 누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1960년도 케네디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케네디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 판사가 학교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민들은
그 전까지마다 순수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과 200년 동안에 1, 2차 세계대전을 미국의 승리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케네디가 국공립 학교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케네디가 학교에서 하나님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미국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날 1, 2차 세계대전을 미국의 승리를 이끌었던 저력은 없어지고 자꾸만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지 이미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건의 주역인 케네디가 하나님을 학교에서 내쫓은 후에 그의 형제들은 하나씩 죽어갔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안다면 대충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형제 중 하나는 중풍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또 한 형제는 비행기 추락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두 형제 중 젊은 형제는 암살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케네디 본인도 암살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목회할 때 2010년 7월에 케네디 주니어도 경비행기 추락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케네디 일가는 폐가 망신의 벽으로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케네디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진리 없는 자유는 인간을 더 억압하고 여러분 병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나 진리 안에서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시라고 나를 보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진리를 알아야지만 참된 자유를 예수를 믿으면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피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행동의 제약을 받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열심히 믿으라면 푸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어린아이가 보호자 없이 자기 마음대로 밖에서 논다면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마음대로 밤늦게까지 돌아다닌다면 그 학생은 언젠가는 탈선하게 싣고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한다면 이는 불량자가 될 것은 뻔한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행한다면 그 성도는 신앙의 파산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신앙의 파산자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거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38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노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뭘 가지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안전장치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hol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olding on to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holding이 뭡니까? 잡는 겁니다. 뭘 잡는 거예요? 믿음을 잡는 거다. 뭘 잡는 거야? 착한 양심을 잡는 거다. 세상은 우리를 착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겉모술수를 써가면서 거짓말하면서 살라고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착한 양심을 버리면 뭐예요? 파산해 버릴 많아요. 뭐라 했습니까?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습니다. 그 믿음의 가난은 파산하였느니라. 왜 배가 파산한지 아십니까? 배가 파산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풍파를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암초에 부딪혀서 파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암초를 만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풍랑과 풍파를 만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만납니다. 목사도 만납니다. 모든 성도 다 만납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풍파와 여러분 암초를 만나도 뭘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착한 양심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놓치면 죽어요. 놓치면 그 풍랑과 함께 배가 파산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암초와 함께 여러분 배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가 매주마다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예배드리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내가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에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새벽에 나오는 것은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한번 나와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여러분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암초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암초에 만나 풍랑을 만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무엇인가? 잡는 게 장땡이다. 여러분 잡고 있으면 흔들려도 그 뭡니까? 그것에 의해서 뭡니까? 내가 뭡니까?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파산되고 그 다음에 양심도 파산됐던 두 사람 지금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누굽니까?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그들도 한때는 주님을 잘 믿었던 사람, 한때는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사람, 한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니까 디모데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내줬대요. 왜? 이 한 영혼을 기억해야죠. 왜 내줘야 되는 겁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죠?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게 하려 함이라.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뭡니까? 교회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을 통해서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을 사탄에게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순수성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운행하는 곳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은 여러분을 타치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타치, 축복의 타치, 치료의 타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지금 공급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무엇이 그들에게 참된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부모 품 안에 있을 때만이 참 자유가 있는 것이며 학생은 교사와 부모의 지도 아래 있을 때만이 참 자유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목회자의 지도를 따를 때만이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쾌락이 사람을 좌우한다면 그를 어찌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한국과 전 세계의 소망은 진리 대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여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한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해방받아야지만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몸은 해방받았으나 아직도 죄와 악의 사슬에 얽매서 자유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자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참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첫째로 죄에서부터 해방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은 후에 참된 진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갈등과 고민과 그리고 어떤 헤매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결단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받는 그 이상 버금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후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요?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묶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됐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유하냐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자유하는 것은 내가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하기 원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어져야 합니다. 주님도 오늘도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은 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매일같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진리를 붙잡고 자유하며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이 시간에 결단하오니 결단의 마음을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